함께 기도함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 힘을 주시고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이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찬양하시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장의 말씀을 같이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 다윗이 시글락에서 이틀을 머물더니 사흘째 되는 날에 한 사람이 사울의 진영에서 나왔는데 그의 옷은 찢어졌고 머리에는 흙이 있더라. 그가 다윗에게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 왔느냐 하니 대답하되 이스라엘 진영에서 도망하여 왔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일이 어떻게 되었느냐 너는 내게 말하라. 그가 대답하되 군사가 전쟁 중에 도망하기도 하였고 무리 가운데에 엎드러져 죽은 자도 많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도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자기에게 알리는 청년에게 묻되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에게 알리는 청년이 이르되 내가 우연히 길보아 산에 올라가 보니 사울이 자기 창에 기대고 병거와 기병은 그를 급히 따르는데 사울이 뒤로 돌아 나를 보고 부르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한즉 내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하시기로 내가 그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이니이다 한즉 또 내게 이르시되 내 목숨이 아직 내게 완전히 있으므로 내가 고통 중에 있나니 청하건대 너는 내 곁에 서서 나를 죽이라 하시기로 그가 엎드러진 후에는 살 수 없는 줄을 내가 알고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에 있는 고리를 벗겨서 내 주께로 가져왔나이다 하니라.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다윗이 그 소식을 전한 청년에게 묻되 너는 어디 사람이냐 대답하되 나는 아말렉 사람 곧 외국인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다윗이 그에게 이르기를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갈지어다. 내 입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였노라 함이니라 하였더라.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 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보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이 일을 가드에도 알리지 말며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지어다.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이 즐거워할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로라.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죽은 자의 피에서 용사의 기름에서 요나단의 활이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였으며 사울의 칼이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로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 놀이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어제 사무엘상 31장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길보아 산 전투에서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목숨이 붙어있을 그때에 자결하는 칼 위에 자기 몸을 기댔다. 이 표현은 자결을 했다는 얘기인데요. 오늘 그 장면을 보았던 아말렉 사람이 달려와서 다윗에게 달려가서 사울이 죽었음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재미있는 것은 사울이 죽은 후에 다윗이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시글락에 이틀째 머무르던 그때 3일째 되던 날에 그 소년이 달려와서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다윗이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사울과 5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죽은 줄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사울을 마지막으로 목숨을 끊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울이 자기에게 부탁했다는 겁니다. 날 죽여달라. 내 목숨이 아직 남아있어서 고통스럽다. 그래서 이 소년이 이 사울의 목을 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죠. 10절에 보니까 그의 곁에 서서 죽이고 그의 머리에 있는 왕관과 팔의 고리를 벗겨서 지금 다윗에게 달려온 장면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굉장히 괴로워하죠. 이 장면이 특별한 장면입니다. 이건 지금 이 달려와서 소식을 전하는 청년이 어느 지역 사람이었다고요? 아말렉 지역 사람이었습니다. 어제 주일날 말씀에서도 우리가 잠깐 언급했지만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에게 명령하셨죠.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를 물어 아말렉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씨도 남기지 말아라. 가축도 죽여라. 그랬는데 사울이 자기의 생각대로 옳은 대로 좋은 짐승들과 아각 이런 사람들을 살려왔어요. 또 지금 이 사람도 어디 지역 사람이었냐면 아말렉 사람이라고 말하죠. 아말렉을 진멸하지 않은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블레셋을 통해서 사울이 죽은 것 같지만 결국 사울의 목숨을 끊었던 사람은 이 아말렉 청년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므로 결국 자기가 죽였어야 되는 아말렉 사람의 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반면에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1절에 보니까 다윗은 아말렉 사람을 쳐 죽이고 시글락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아말렉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소탕하고 온 것이죠. 그리고 이 소식을 전해주었던 아말렉 청년도 다윗이 죽입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치매 곧 죽으니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판하시겠다 하신 사람을 이 다윗을 통해서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아말렉을 싫어하실까? 우리 사사기나 우리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아말렉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정쟁을 할 때, 이 가나안 지역을 차지할 때 방해를 놓고 또 이스라엘에게 해를 입혔던 지역입니다. 하나님 보실 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 방해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그들을 악하다고 보신 것이죠. 그들을 진멸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미련 없이 그냥 진멸해버립니다. 사울은 미련을 남기고 그들을 다 죽이지 않았던 결과로 자기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남아있는 아말렉이 없습니까, 여러분? 다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여전히 내가 볼 땐 좋아 보이는 거, 살쪄 보이는 거, 내 구미에 맞는 것들을 남겨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그걸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핑계를 대고 있지만 사실은 그 남아있는 아말렉이 결국은 우리의 영적인 죽음, 우리를 올가면은 올무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아있는 아말렉이 있다면 그걸 잘 찾아보시기 바라요. 왜 내 인생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을까? 왜 나아가지 못할까? 왜 나는 내 육체의 정욕,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보다 나를 따르는 게 훨씬 더 좋을까? 생각해보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다드리지 못한 아말렉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말렉이라는 건 상징이죠. 나에게 좋아 보이는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는 그 우상이 남아있기 때문이죠. 미련 없이 버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지만 인생을 통틀어서 다 주께 드리고 나야 그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의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다윗은 이 사울과 요나단을 위해서 슬픔의 애가를 불러 시를 지어서 부릅니다. 시편을 보시면 150편까지나 되는 그 많은 시편들 중에 30% 이상 다윗이 썼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량을 다윗이 썼죠. 시인이었습니다. 이 시 같은 글이 이 애가로 불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다윗이 굉장히 넓은 사람이 됐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때문에 거의 10년 가까이를 13년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10년 가까이를 이 광야에서 600명의 사람들과 떠돌아다니면서 고생을 했어야만 됐습니다. 얼마나 미워요, 사울이 사실은. 다윗이 잘못한 게 없는데. 그런데 다윗은 그 자신을 힘들게 했던 사울이 죽은 그 소식을 듣고 정말 슬픔에 차서 그를 칭송하는, 그를 기리는 그런 애가를 부르는 것이죠. 24절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랬어요. 이 이스라엘의 딸들의 노래가 원래는 어떤 노래였습니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사울을 높이지 않던 노래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마지막 순간에 그를 위하여 슬퍼할지어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요, 살다가 나와 어떤 대적과 경쟁하며 살다가 그 대적이 잘못되거나 세상을 떠나면 속 시원하다. 이제 내가 이겼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사람이죠. 넓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대적을 위해서 정말로 슬퍼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어, 그 삼국지를 보면요. 민나라의 사마의가 노년의 제갈량과 더불어서 경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제갈량이 이제 나이가 많고 또 예전만큼 총명한 것이 좀 떨어졌어요. 왜냐하면 나라 전체를 관장하고 전쟁까지 주도하려다 보니까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그런 어떤 강박관념 때문에 그가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것마다 사마이가 다 깨트리고 이깁니다. 다 이겨요. 그런데 그 사마이가 각성하는 장면이 있죠. 자신이 사랑했던 마속이라는 장수가 실수를 해서 가정이라는 지역을 잃어버리게 됐는데 그것을 문책하면서 정말 눈물을 삼키면서 이 마속, 자신의 후계자라 생각했던 마속을 목을 베어 처벌합니다. 처형합니다. 읍참 마속이란 말이 있죠. 그래서 정말 눈물을 삼키면서 마속을 죽였는데 그때 자신 안에 갇혀 있었던 그
젊은 날의 기력, 기백, 그게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사마이와 싸우면서는 승승장구를 합니다. 제가 어느 도성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정말 사마이가 물밀듯 하는 기세를 가지고 제갈량이 있었던 성을 공격하는데 이 제갈량이 군사 한 명도 세우지 않고 대문을 활짝 성문을 활짝 열고 노인들로 마당을 쓸게 하면서 자신은 성문 위에서 검은고를 탑니다. 이 악령이 임하는 것 같은 그런 무서운 저주의 노래를 켜거든요. 이 위나라의 장수들이 뭐 하십니까? 빨리 치러 갑시다. 빨리 죽입시다. 이제 당신이 사마이가 이제 제갈량을 능가할 때입니다. 이제 제갈량은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마이가 치지 않아요. 돌아가자 그래요. 이유는 지금 제갈량이 술수를 써서 저 성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죽게 될 거다. 이런 말을 하지만 속으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마이가 생각할 때 사마이가 그 사마이 자리까지 도덕의 자리까지 올라가기까지 경쟁 상대였던 제갈량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마이가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을 얘기해요. 속마음으로. 제갈량을 살려준다면 내가 치지 않는다면 나도 잘 되는 결과가 있을 것이다. 내가 지금 나 된 것은 내 경쟁 상대 제갈량이 있었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지혜롭고 넓은 사람은요, 대적 때문에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던 사람 때문에 내 인생 한탄하고 원망하면서 시간 보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정말 깊고 넓은 사람이 되게끔 만드는 시간으로 삼아요. 그 사람이 없었다면 지금의 내가 될 수 없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다윗의 이 정말 사울을 위해서 요나단을 위해서 슬퍼하는 이 노래를 보면서 이게 진심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다윗도 알았어요. 그 사울 때문에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겼고 자신의 인생에 산전수전을 겪어 진정한 왕의 자리에 오르는 준비를 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이 노래에 담겨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대적들이 있습니까? 나를 넓히는 시간들로 삼으십시오. 내가 준비하는 시간으로 노력하십시오.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더 넓은 사람이 될 수 있게끔 도와달라고 하나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아말렉을 지워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대적들을 향한 넓은 가슴을 품을 때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준비되어져 가는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삶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남아있는 아말렉이 있다면 제하여 주시고 가져가시고 없애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것이 우리에게 올무가 되어서 결국은 해가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영혼의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는 사람 때문에 어려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 더 넓은 사람들로 우리가 빚어지게 우리를 넓혀주소서. 우리의 마음을 더 크게 주님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잘 준비되어져 가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신 하루 되길 바랍니다.